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쇼에 속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쇼에 속지 맙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겪은 제2차 왕자의 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세 가지 선택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 왕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백성들의 선택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다윗 왕의 선택도 받지를 못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선택조차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그의 이복형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살해한 암몬은 다윗 왕의 큰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적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또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불만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다윗 왕이 적절하게 나서서 잘 대처를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하여 압살롬은 적지 않은 불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서운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후에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피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도망간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끙끙 이 아들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었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을 해주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 왕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의 제목감이었어요. 더군다나 다윗 왕의 큰 아들인 압살롬이 죽고 없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일찍 요절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가장 강력한 왕의 후보감이었어요. 물론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지 않았어요. 다윗 왕에게는 이미 자기의 뒤를 이을 왕의 후보감이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쿠데타, 즉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목표는 다윗 왕을 권자의 자리에서 내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란이라고 하는 이 일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쿠데타나 반란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에 들어갑니다. 압살롬이 행하였던 그 정치적인 공작이 뭐냐? 다윗 왕이 미처 바빠서 살펴보지 못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의 그 억울한 사정들을 헤아려 살펴주는 일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병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문 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와서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그런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소외를 당해서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자리를 펴고 자기에게를 향해서 그 억울한 사정들을 호소하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압살롬의 이 일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노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사용을 했던 개역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표현과 그리고 마음을 훔쳤다고 하는 이 표현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진정성이 통하였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재판을 통하여 잘 해결해 주려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훔쳤다고 하는 이 표현은 쇼가 통했다는 말이에요. 쇼가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살폈던 이 일은 압살롬의 정치적인 쇼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압살롬의 정치적인 쇼에 속해서 압살롬에게 정치적인 명분을,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백성들 스스로가 압살롬에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째의 부류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부류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백성들의 바람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리고 실상은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쇼를 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정치인들의 이 정치적인 생명은 백성들의 선택,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인 생명은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은 정치인은 현실 정치의 무대에 등장을 해서 활발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정치적인 역량이 좋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를 불러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선택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속세에 숨어서 정치적인 역량을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정치적인 인생을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선택을 받는 일이 그들의 정치적인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선거입니다. 백성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선택하고 또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선거를 하려면 선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홍보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을 백성들이 잘 분별을 해서 좋은 정치인들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은요, 쇼가 다분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들의 공약에도 쇼가 섞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실에도 상당 부분 쇼가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행하는 정치적인 쇼에 넘어가 버렸어요. 특히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혜성처럼 등장한 그들의 구세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기에서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백성들의 온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민심이 이제는 다윗 왕을 떠나서 나에게 왔다, 압살롬이 나에게 왔다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착각이 압살롬에게 오자 그는 이제 반란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당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정치 1번지였습니다. 다윗도 헤브론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먼저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헤브론에 갑니다. 압살롬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각 성에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제히 나팔 소리를 들은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이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성공한 쿠데타처럼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백성들도 어느 정도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런데 실패한 쿠데타는 백성들이 버려요. 근데 백성들이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그 쿠데타 측에 백성들의 민심이 가는 것이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때가 딱 되자 나팔을 통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정탐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일제히 각 성마다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압살롬이 책임을 져 나갈 것이라는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헤브론에 갈 때 다윗 왕의 관리들 중에서 200명의 관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다윗 왕의 관리들을 데리고 가느냐? 다윗 왕의 관리들을 반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라서 헤브론에 간 다윗 왕의 200명의 관리들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압살롬을 왕자니까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본의 아니게 압살롬의 반란에 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다윗 왕의 책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역사로 말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다윗 왕을 따르던 관리들 200여 명이 압살롬을 따르고 또 다윗 왕의 책사였던 그 유명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른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급격하게 이제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게 됩니다. 세상 민심이 다 압살롬 쪽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백성들은 생각하고 이제 압살롬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요, 압살롬의 반역을 크게 부추겼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정치적인 쇼에 속아서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를 지지해 주고 있으니까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 내게로 돌아왔다.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 쿠데타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이 착각을 압살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그 민심을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올바른 정치인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백성들의 몫입니다. 정치인들을 올바른 정치인들로 만들어가는 이 일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잘 분별을 해서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을 해주면 정치인들은 쇼를 부릴 수 없어요. 쇼를 부려봤자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의 정치적인 수준이 이제는 쇼를 통해서는 안 통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딪혀야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인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정치인들의 쇼에 놀아나 버리면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고 쇼를 즐깁니다. 쇼를 하면 백성들에게 먹히고 또 쇼를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선택을 해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백성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내 인생에서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성품이 좋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말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나를 자기 쪽으로 막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만나면 인생 참 불행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사람을 잘 만나서 느끼는 행복이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후회하는 불행의 후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실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상대방의 쇼를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잠깐 동안 쇼를 즐겼어요.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당히 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상대방의 그 쇼를 진실이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고 그를 따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람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행하는 쇼를 잘 분별을 해서 쇼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쇼와 진실을 분별하는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쇼와 진실을 분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하고만 살고 피해만 있고 그리고 사기만 당하고 살아가는 억울한 인생, 아픈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사람의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가, 그리고 일치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 사실을,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사람은 적어도 쇼를 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사람을 속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행실은 말과 다르게 행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진정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 부성애입니다. 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는요, 다윗 왕이 거느린 정의 군대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군대였어요.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을 당장에 진압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군대력을
다윗 왕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을 다 7차례나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많이 넓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를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가지고 아주 쉽게 진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자신의 여력을 쏟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황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부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다윗 왕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다윗 왕의 부성애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부성애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큰형을 살해한 살인자요, 그리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반란자요, 반역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권 사이에서 반란죄와 살인죄는 형법의 모든 죄목 중에서 가장 큰 죄목입니다. 반란죄는 보통 3족을 멸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9족을 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살리려고 신하들을 설득해서 피신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요 반란죄도 품어줄 수가 있는 사랑이요, 그리고 살인죄까지도 품어줄 수가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이 정해놓은 가장 큰 죄악까지도 능히 다 품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의외로 분별력에 대한 이 중요성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신약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거짓된 영들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다 거짓의 영으로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딱 틀으면 이 속에서 거짓된 영들이 막 무수히 나오는 거짓의 영들이 활동하는 전문적인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뭐냐?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 속에 거짓을 섞고 쇼를 섞어서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위선을 떨어갑니다. 그 말을 통해서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의 말들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 쇼인지 진실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 참 어려워져요. 맨날 속고만 살고
맨날 터지고 맨날 이용만 당하고 맨날 원망만 하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른손 들고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 내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